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은 말씀이 조금 깁니다.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식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린 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가운데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행하는 자가 참 복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요즘 제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그 찬양으로 참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이번 주에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그 찬양, 원래는 오늘 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찬양을 또 같이 부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면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꼭 반드시 할 것이어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나오면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나와서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며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시선 그리고 오늘 이 지연 우리 선생님이 불렀던 그 뭐죠? 그 처음에 첫 찬양이 뭐였죠? 그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리. 그 찬양도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참 저는 그렇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하지만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실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느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물음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의 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많을 수 있고, 왜냐하면 다 각자마다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내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정말 도망자의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범했던 그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년에 와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3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3절에서도 똑같이 4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기 앞에서 잠깐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를 구하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잠깐 앉아서 또 기도하는데 오늘 이 2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그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행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예민해서 잠잘 때도 옆에서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잘 잠에서 깹니다. 심지어는 제가 혹시라도 피곤해서 코를 골면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연 사모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요새 왜 이렇게 코를 고냐고. 아니 무슨 얘기냐, 난 코를 곤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요새 코를 고냐고.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 미연 사모가 자꾸 저를 자는데 깨워요. 어제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좀 냈는데 옆에 몸으로 와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너무 화가 나가 짜증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너랑 정말 못 자겠다고 하면서 딱 뒤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코를 너무 골아서 이렇게 하면 깰까, 이렇게 하면 코를 좀 덜 골까 해가지고 이렇게 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코맹맹이가 돼 있고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그런 영향도 있지만 평소 때 같으면 그 코는 고는 그 소리 때문에 제 자신이 깜짝 놀라서 일어날 정도라고 저는 저를 알고 있었는데 옆에서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요, 하나님 제가 저래서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에서 핑계를 댑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까?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숨김없이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번 주 가운데 이 부산에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저희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그 집중훈련 가운데 세 번째 되는 날 김성국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완전 전체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안수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성국 목사님 목이 쉬고 좀 힘들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번 기수 때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셋째 날이 이제 안수해야 되는 그 날이 와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 가운데 안수를 해줘라.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네 몸이 힘들든 어쨌든 안수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안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측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측근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몸 상태로 그거 하면 쓰러지십니다. 조금은 이번 기수는 좀 참고 안 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으니 그냥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목사님은요, 그 가운데 물론 마음속에 그랬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데 안 해도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일들을 행하는 그 김성호 목사님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수하고 그 다음날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일 마지막 날이 제가 봤을 때 김성호 목사님이요, 제일
제일 힘있게, 제일 그 컨디션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집중훈련을 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셔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날 미연사모가 항상 그 전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왜 맨날 설교한 그 주만 되면 아프냐? 왜 설교할 그 순간만 되면 아프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날 끝나고 나면요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오늘 제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고 아마 다음부터는 오늘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목을 써도 아마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또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저도 이 학교에서 대학원 수업을 받을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모습, 그 설교하실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그 설교를 한 편 하고 나면 목이 다 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목으로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누가 봐도 저 모습으로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 반응은요,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서 교수라는 사람이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목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그가 목을 잘 관리했든 관리하지 못했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지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삶,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어디를 가도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딜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떨쳐낼 수 없어요. 마치 그림자를 우리가 떨쳐낼 수 없듯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림자 떨쳐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와 붙어있는 그 그림자, 그 누구도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자와 같이 그 어느 곳 어디서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한 그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나 다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므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왜 나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알므로 끝나는 그 귀신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계신 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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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자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가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혀가 짧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수준만큼 믿고 하나님을 내 수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섬기고 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려 할 때, 내 수준까지 끌어내리려 할 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끌어 간다는 이 단어에는요, 내가 어떻게 보면 원래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끌림을 받아갈 때는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끌림,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느 곳에서도 거하는 그 무소불능한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아,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정작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곤 목사님이 한 이야기, 전 집중훈련 가운데 이 이야기를 가장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김성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중훈련 가운데서도 거의 요즘은 매번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님들을 보내서 이렇게 집중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목사님들이 꾀를 내서 조금은 쉬는 시간으로, 살기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 쉬는 시간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땐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보고 계신데 더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신데 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참 좋아해서요,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그들을 해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그 원수에게 돌려져 있는 그 시선을 그 원수가 아닌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나에게는 저 악인들을 바라보며 저 악한 원수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어떻쿵 저떻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악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간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길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오늘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한 모습이 없는가?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애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 남을 비판하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악에서 떠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악은 없는가, 내 안에 죄악들은 없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형식적인 제사, 너희들을 위한 그 절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행위.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물을 훔친 아간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온 가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여러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뿌리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남의 시선을 참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날 악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요셉은 결국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을 다녔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었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구원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채찍과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잘했다 칭찬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한다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